오늘 말씀 보시면은 본문 말씀은 7살 때 왕이 되어서 이 직위에 등극하게 되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어제 본문 말씀 2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꺼름칙함 아니면 더 분명히 말하면 불신앙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 불신앙을 향한 가능성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통제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여호야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보편적인 불순종의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불순종의 마음이 동시에도 이 여호야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게 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억제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 왕이 자기 고모부이자 이 대제사장인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신앙적 지도나 그 통제를 받았고 있던 저는 감사하지만 고맙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에 동시에 답답했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보시면 요아스가 이 성전에 대하여 행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집권하고 전행을 해드릴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상당히 회파되고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도 넘었으니까 이미 많은 곳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고 거대한 산업을 진척을 할 때 사실 그가 먼저 의논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성전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당연히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그가 배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야다를 배제하고요 직접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너희가 직접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거두어서 빨리 주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가 어떤 종교에 휘둘렸습니까? 바로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상당히 핍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게 된 상황인데 이때 당신들은 전 유다를 돌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함으로써 이 제사장들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거룩하고 괜찮은 명분인데 그의 내면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쥐고자 한다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분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니냐 다를까 5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을 그들이 빨리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왜 미온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조카 요아스 왕 안에 있는 어떠한 다른 생각을 읽어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나이 차이가 몇 년 정도 나냐면 약 80세 차이가 납니다. 이 요아스가 1세 때 그가 핏덩어리 정말로 갓난아기였을 때 여호야다가 80세가 넘는 큰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어른이 이 1살짜리 아이를 숙청의 피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서 숨겨 이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말씀 가운데 키우고 양육함으로써 결국에 왕까지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요아스가 왕이라지만 그의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요아스도 어느새 커서 30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가만히 있지 않고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자기의 고모부 또 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가 결국 책망을 합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그의 왕권을 넓히고 세우려 하는 요아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고 드디어 여기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보수 공사는 이 제사장들의 손을 떠나서 결국 왕이 직접적인 통제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아스 왕은 마치 이 제사장들에게 시위라도 하듯이 이 모금의 모든 과정들로부터 재정을 지출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시위인데 왕이 이 대제사장들을 시켜서 모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성전 입구에다 두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비치하고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다 차게 되면 이것을 대제사장과 왕의 서기관들이 와서 직접 공동으로 계전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건축업자들에게 직접 주어서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서 자재도 구입하고 또 수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발이냐 하면 마치 제사장들은 불투명하고 왕은 직접 이 일들을 훨씬 더 투명하게 진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왕은 그 제사장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 기류가 중요합니다. 이 요아스는 조카로서 그의 고모부인 이 여호야다에게 왕으로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졌습니다. 실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의 생명과 그의 왕권도 그의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세워준 것입니다. 그가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이 확고하고 정해지지 않은 채 고맙지만 동시에 불편하고 또 든든하지만 동시에 답답한 이런 양가의 감정 가운데 있는 요아스의 모습, 이게 요아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마치 숨이 턱까지 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 대다수가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미해결 과제라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어떻습니까?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모습,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것이 정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죠.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중간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확정되어서 다시 한번 정리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의 담대함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내가 어떤 편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면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정되고 결전이 된다면 딱 일어나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능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정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 미해결 과제를 그렇게 간직한 채 계속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문제가 폭발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제 130대까지 살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마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죽고 나자마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을 딱 버리는 모습이
그의 인생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야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이게 요아스의 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것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바로 왕이다, 이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전에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평생도록 그에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강조하고 그에게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동일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이죠? 당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이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는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이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이 요아스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섬길 때만 비로소 요아스, 당신은 진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라고 하는 한 왕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이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는 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참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국가와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이 미해결 영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 걸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헤게모니, 주도권, 이 패권이죠. 우리 중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피땀 눈물 흘리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이룬 열매들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자세.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얼마나 그 눈물과 회한의 삶을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속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가치들을 따름으로써 그의 주도권을 더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은 극도로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멸시하는 그의 이중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요아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욕구는 결국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렇게 욕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저절로 내가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자 의식, 이것이 뭔가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주도하지 않으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죠. 그러다가 화를 대고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되죠. 왜 예수님을 꾸짖나요?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가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분노, 원망, 두려움, 이런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상황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상은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문제 앞에서 제한받는 그 하나님,
다만 축소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 우리의 판단에 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가두어지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청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뛰어넘지는 못했죠. 이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그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아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생명의 강가가 그를 주도하지 못하였고,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서 그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 덕분에 생명을 건졌고 여호야다 덕분에 왕이 될 수 있었죠. 또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있을 때 그가 안전할 수 있었고, 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깝깝하고 또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에덴의 욕망 때문이죠.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또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유를 향한 이 욕망의 분출 때문에 결국 그는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하나님 덕분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왠지 모를 답답한 가운데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이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의 열망을, 그가 우리를 향한 꿈을 계속 내 안에서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답답하고 부담스러워서라도 그냥 그 안에서 꾸겨져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야다가 아니십니다. 답답하고 불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둬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넉넉하신 분이시고요,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욕망을 마치 오물처럼 느껴질 만큼 매력적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갇히고 싶을 만큼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안에 갇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사랑을 깊이 아셔서 이 요아스의 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내 안에 요아스처럼 내재된 통제와 이 주도권의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또 답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매료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